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이게 터치는 하지 마시고요, 서로 눈빛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많이 회복되었고요, 이제 격리도 어제로 끝났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하고 염려해 주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목회 연수라는 이제 휴가를 받고 또 목회 연수 일정들을 우리가 가족을 짜고 이렇게 저번 주 이제 목요일쯤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금, 토는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목요일 저녁에 저희가 함께 모였는데 함께 했는데 좀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검사를 했더니 사실 제일 먼저 저희 집사람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뭐 저희 세 아들 승민이, 승현이, 승원이, 그리고 저는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했죠. 아내와 격리를 하고 제 막내는 어쩔 수 없이 저와 자게 되었습니다. 막내는 항상 엄마랑 붙어서 딱 자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 막내를 데리고 제가 따로 이제 잠을 자는데 이 팔 베개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괜히 엄마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좀 뭔가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팔 베개를 해주며 같이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목요일 저녁에 이제 잠을 자다가 잠깐 깨어보니 이제 아이의 열이 조금 있는 거예요. 목도 만져보고 다리도 만져보니까 열이 점점 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아이가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더듬고 이래를 하려고 하니까 이 승원이도 잠이 딱 깨어서는 아빠 왜? 라고 물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어디 아프지 않아 하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러니까 열이 지금 오르는 단계라서 그냥 열만 오르지 큰 아픔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팔베개를 해주며 보통 저 등을 쥐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이게 점점 열이 오르니까 저도 좀 뒤척거리게 되고 저도 좀 신경이 쓰이게 되면서 자꾸 더 우리 막내가 애처롭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가 꼭 승원이를 안고 품에 안고 있으니까 이 속에서 열이 있으니까 숨을 쉬니까 이게 따뜻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안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들었죠. 주일을 섬겨야 되는데 이거 사실은 함께 이렇게 하면 분명히 확진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한 감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이 작은 아이 그냥 안을 수밖에 없었는데 문득 한 말씀이 저에게 떠오른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을 보면 좀 엉뚱하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지금 막내 승원이를 푹 안아서 안심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친구를, 우리 막내를 푹 안으니까요, 내가 확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승원이를 위해서는 지금 이를 안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확진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이 말씀의 어떤 문맥이 저에게 확 와닿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승원이를 안아야지. 그렇게 열이 났지만 조금 뒤척이기도 했지만 승원이도 저도 그렇게 잠을 다시 들 수 있었고, 다음날 오전에 이제 또 일어나서 다 같이 간이 검사를 했었습니다. 결국 저만 빼고 또 다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금요일 날 이제 그 검사 키트를 가지고 보건소에 가서 이 간이 검사 키트가 있어야 또 PCR을 해주더라고요. PCR 검사를 하고 저도 같이 있었다, 나도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아무리 동거인이라도 이 PCR 간이 검사에 양성이 안 뜨면 검사를 못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양성이 되면 내일 다시 와서 받으십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일을 섬겨야 되고 일이 많은데, 그래서 급하게 동네에
의원을 찾아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PCR과 같은 좀 역할을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음성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건 또 금요일 오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격리를 했죠. 우리 가족들과 함께 떨어져서. 저는 사실 목욕실에 와갖고는 또 열심히 집에는 안 가고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려고 다 챙겨와서는 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제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그런 의논한 결과가 있었고, 이제 근데 저녁이 딱 돼서 이제 제가 저희 사택을 아시다시피 5층이 비어 있잖아요. 5층을 사용하는데 거기에서 저 혼자 정말 누워 있는데 이 목이 따끔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에 이 막내 승원이가 열이 많이 나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 토요일 날 제가 그 승원이를 데리고 이제 집사님의 조언을 얻어서 이 확진자를 진료하는 병원에 찾아가게 되고, 거기서 승원이를 좀 치료하고, 또 저도 아마 거기서 신속 항원 검사를 다시 한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토요일 오전에 그렇게 찾아갔었지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같이 있다 보니 저도 이제 양성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승원이가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승원이를 입원 치료하면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이 힘드니까. 그래서 입원 치료를 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건, 제가 이제 승원이의 보호자가 되어서 함께 입원해서 치료를 돕게 되었던 겁니다. 승원이랑 같이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정말 참 감사했던 건, 정말 좀 병원에 이번 코로나가 이전과 다르게 이 두통, 또 목음살, 그리고 속 울렁거림, 또 발 고열이 참 심하다 하더라고요. 그 고비를 이 승원이와 함께 참 잘 넘기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참 감사했는데, 그렇게 승원이와 함께 입원을 하며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그 목요일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라는 말씀이, 내가 살아도 이 승원을 위해서 살고 만약 죽어도 승원을 위해 죽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누군가를 위하여 행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자신 것을 내어놓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막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반문이 들기도 했었어요. 제가 승원이를 사랑하니까 이 아픈 아이를 홀코 혼자 두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끙끙 앓지는 않았지만 열이 나는 아이를 그냥 품에 꼭 안고 그 밤을 지냈던 것은 제가 이 아이를 향한, 이 막내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살고 죽는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였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반전은요, 이 사랑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진 것은, 주께서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살고 주께서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승원이를 사랑하여서 그 아픈 아이를 전염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꼭 안고 그 아이를 품은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품 안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을 8절을 주목하다가 바로 9절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9절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여기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사건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방편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먼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살아가셨죠. 바로 사람, 종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높고 빛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약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입니다. 연약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벗어나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을 사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분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하여 온 피를 다 쏟으셨고 그 몸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열이 오르는 이 간이검사에는 음성으로 났지만 결국 확진 판정이 될 것이 확실한 이 막내를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았듯이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이 없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고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였고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였던 것이지요. 허혜윤 씨라는 분이 선인장 아이라는 자기가 자신이 직접 쓴 글과 자기가 직접 그린 그림을 낸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좀 너무 강렬해서 좀 보여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 글의 내용을 읽어드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 한 챕터에요, 선인장을 사랑하는 아이라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난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내가 처음이야. 그래서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너는 행복할까? 라고 아이가 말하였지요. 그렇게 아이가 선인장에게 물었어요. 난 그냥 누군가에게 안겨보고 싶어. 선인장이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정말 그래? 그러면 너는 행복해지니?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와서 선인장을 안아버렸습니다. 선인장은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내 가시가 온통 아이를 찔러요. 내가 떠밀수록 아이 몸엔 가시만 박혀요. 아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어요. 행복한 만큼 그보다 더 아파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그 가시들을 뽑아내고 어서 빨리 치료해 주세요. 이러다가 내가 이 아이를 죽이고 말 것 같아요. 누가 이 아이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상황이 떠올려지십니까?
저 사막의 선인장들이 얼마나 크고 그 가시가 날카롭습니까? 그 선인장에게 한 아이가 나타나 묻는 것이죠. 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니? 선인장은 한 번도 누가 자신을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지요. 누군가 나를 꼭 안아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소녀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큰 선인장을 온 몸을 안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작고 큰 가시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어쩌면 가시가 작고 큰 선인장에 불과합니다. 이 선인장과 같은 우리를 누가 안았습니까? 누가 그 생명을 다하여 살렸습니까? 누가 우리를 평안하게 참 평강으로, 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와락 안으시며 우리의 가시, 우리의 모진 것들, 우리의 모난 것들을 다 그냥 안으셨어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선인장을 사랑해? 바보처럼 보기에도 좋고 향기도 좋은 꽃과 식물이 이처럼 많은데 왜 선인장을 사랑해서 그렇게 안아? 라고 불평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선인장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런 화려함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가시를 알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며 그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억지로 누군가에 이끌려 가족의 관건에 어린 성화에 따라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소망이 없어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분들을 바로 주님이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먼저 주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이번에 유행하는 코로나는요, 이전과 다른 증상이 확실한 것 같아요. 고열에, 두통에, 정말 그 속 울렁거림까지.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확진됐다는 분들의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목요일 저녁부터 열이 오른 승원이를 금요일 저녁에 고생을 했기에 저희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였죠. 승원이도 저도 이제 승원이는 어느 정도 이제 열이 있었고 저는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승원이도 이제 링겔을 꽂고 저도 링겔을 꽂으면서 이 승원이가 이제 주사 맞는 게 무서울 것 같으니까 아빠 잘 봐, 아빠 안 무서워해 하고 막 담대하게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 저 주사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보니까 용감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게 링겔을 맞고 둘 다 왼팔에 링거를 맞고는 이제 병원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첫날 토요일 날은요, 저녁에는 자신도 승원이도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저도 안 좋으니까 거의 들어 누워 있었죠. 승원이가 열이 많으니까 이 윗옷을 갈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면서 그날 저녁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옷도 갈아입히고요. 다행히 이 서툰 아빠를 위해 간호사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 날을 지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승원이는 벌써 하루를 좀 고생하고 이제 이틀째 링겔을 맞으니까 이제 열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 이제 열 37도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 저는 계속 이제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38도 뭐 계속. 승원이는 이제 토요일 저녁을 지나고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원래 처음 병원에 왔을 때부터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겠지만 뭐라고 했었을까요? 집에 언제 가? 오는 날부터 집에 언제 가? 이게 첫날 저녁은 우리가 이 링거를 다 맞아야 갈 수 있어, 다 맞으면 집에 가자 하면 자기도 아프니까 하고는 같이 들어누워 잤죠. 근데 둘째 날부터 이 컨디션이 좋아지니까 승원이가 이제 보채기 시작합니다. 집에 언제 가? 링거 주사를 다 맞으면 갈 거야. 또 뒤돌아보면 또 집에 언제 가? 좀 이제 나아지면 갈 거야. 또 가만히 있다가 집에 언제 가? 꼭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반복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실 제가 고열이 점점 올라가면서 이 두통이요, 이런 두통은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침을 하면 이 머리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작은 배처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온몸이 콕콕 쑤시면서 열이 안 떨어지니까 저는 좀 힘든데 컨디션이 좋아지다 보니까 계속 집에 가자라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저녁마다 엉덩이에 주사를 맞았는데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엉덩이 주사로 견디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원이는 계속 반복적으로 질문합니다. 집에 언제 가? 집에 왜 안 가? 집에 빨리 가고 싶어. 그에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묵상이 저희 교회 새벽 기도의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출애굽기 16장이 월요일 날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권능의 능력으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며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인도하신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승원이는요, 사실은 더 좀 치료를 받고 더 좀 완쾌되어져서 집에 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미열들을 잡기 위하여 계속 링거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고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있는데도, 그런데 계속 집에 언제 가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좀 자신의 재미, 자신의 유익, 자신을 위하여 애굽 땅을 바라보며 애굽 땅을 생각하고 그 떡, 그리고 그 고기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힘들더라고요. 앵무새처럼 반복되어지는 승원이의 그 말에 저의 게이지도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셨습니까? 40년의 세월입니다. 그 속에는 비록 징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야단치시기도 하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그들을 먹이며 입히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란 그 세월을 인내하며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그 목적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지가 뭐 한두 개입니까? 때로는 강하고 굵은 가지도, 이 가시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함 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40년의 세월, 그 세월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철로 역정을 저희가 이제 5월달 마지막 행사로 관람하셨는데요, 그 상영되는 그 장면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도 저렇게 유혹에 빠져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였지. 그런 장면들 속에 저에게 잊혀지지 않는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을 통과한 뒤에 그 천국에 다다랐을 때 누워있는 그 크리스찬을 향하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그와 악수를 하여 그를 일으켜지요. 어떤 장면이 그려졌습니까? 혹시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주님이 그 크리스찬과 손을 맞잡았을 때예요, 그냥 이렇게 잡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잡겠죠. 바로 이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이 팔을 잡으셨습니다. 이 잡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또 세상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한 장면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저는 하루, 아무리 사랑하는 막내 아들 승원이지만 하루를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오전에 점심도 먹지 않고 그냥 빨리, 제가 전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빨리 그냥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의 세월을 우리와 함께 하였지요. 신명기 29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결산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광야를 인도하셔서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가시를 다 덮은 품에 안는 사랑이었죠. 그 사랑으로 살아도 우리를 위하여 사셨고, 또 십자가에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서 교회에게 주신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코로나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였던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회복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 여러분, 저는 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제 스스로 고백도 하기도 했고 선포하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제 입술로 고백하였지요. 선포하였지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통하여 저는 정말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한 분 모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이고,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진정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줌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사랑을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었었고, 또 우리는 아직도 많은 가시를 가지고 크고 작은 가시로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어가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변함없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그 품에 꼭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